네. 페이지 수 어디 있는지 찾으셨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왕의 운명 16쪽. 네, 16쪽부터 할 건데요. 그 전에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숙제 주었죠? 무슨 숙제였죠? 마태복음 다 읽어오는 거 숙제였잖아요. 다 읽으신 분? 끝까지 다 읽으시면 최동열 장로님 다 읽으셨어요. 이거 최동열 장로님 거. 네, 다 읽어오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 못 읽으신 분은 오늘 다 읽으셔야 돼요. 오늘 이번 주 안에 오늘 배우신 내용 복습 한번 하시면서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지난주 우리 배웠던 내용 기억이 나나요? 안 나시나요? 안 나시죠? 아유, 안 나시는 게 당연해요. 당연해요. 네. 강의했던 저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봅니다. 네. 어느 집사님께서 지난번에 식사하시면서 저에게 전도사님 강의는 잘 들었는데요. 잘 기억은 안 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본인도 다 기억 안 해도 되신다고. 왜냐하면 본인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본인이 가르치실 거 아니니까 다 기억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기억하시면 다 여기 오셔야죠. 그렇죠? 다 여기 앞에 나가셔서 여기 나오셔서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많이 까먹어요. 그러니까 또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저도 마태복음 몇 번을 읽을게요. 그렇죠? 앞에 쓰려면 또 더 많이 봐야 되니까 여러 번 읽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 자, 이거 초콜릿 드릴 질문. 지난번에 배웠던 거 복습. 자,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나요? 손 들고.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어느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했나요? 손 들고. 지금 정답 나왔어요. 네, 우리 김수석 집사님, 성도님. 유대인. 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 누구이신 걸 알려주려고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 그랬죠? 그렇죠. 왕이시고 또? 그렇죠. 누가 대답하셨어요? 왕이시면서 메시아이시다. 구약에서 기록되었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잠깐만요. 저기 김선영 목사님, 우리 저기 신미란 성도님, 집사님 위에 책 있어요. 네, 책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왕이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엄청 많이 인용을 했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130번 정도나 인용을 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왕이신 분으로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알려주려고 기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쉬운 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있죠.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몇 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오, 여러분이 대답하셨어요. 네,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씀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나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천국은 마치 무엇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생각나시는 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갑진진주, 숨겨짐, 갑진진주. 또 뭐가 있을까요? 씨 뿌리는 비유, 대표적인 거. 씨 뿌리는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 16장 12절까지 왕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왕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랬고, 오늘 배우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장 마지막 절까지는 왕의 운명, 왕의 운명, 거기 왕의 운명이라고 답을 쓰시면 됩니다. 16조 B번에 왕의 운명. 그래서 16장 13절에서 계속해서 배울 건데요. 마태복음 거기 보면 16장 13절 28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나요?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A번 시작.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 죽음과 부활을 알리시는 일. 마태복음 16장에서 20장 전체의 그런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16장에 있는 말씀에 외우기도 쉽네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또 이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을 때 이 반석은 베드로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 전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 그것을 믿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지금 말씀하신 이 16장 18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라는 말이 사복음서 중에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그 뒤에는 교회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여기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단어가. 그런 거는 하나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B번에서는 17쪽에 보시면 B번에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7절의 내용인데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화와 왕의 영광, 거기 답에 왕의 영광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것, 성전 세를 내는 것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것을 기록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지만 변화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있었던 곳,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지만 그냥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높은 산에, 그냥 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사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잠깐만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소년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것, 그 다음에 성전세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교훈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집에 가서 꼭꼭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뭔지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번, 마태는 예수님의 네 번째 담화인 세상과는 구별된 천국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거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제자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누구래요? 겸손한 자. 그 다음 성도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말씀도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을 찾아 99마리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한 자들을 공개적으로 권면해야 한다. 처음에는 그냥 찾아가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대해 얘기하고 이렇게 권면을 해라,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라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범죄 제자들이 용서를 얼만큼 해야 됩니까? 7번만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7번을 70번이라도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줘라.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게 뭐냐면 어떤 임금님이 10,000달란트 가진 자를 탕감해 줬는데 그 10,000달란트 가진 자는 100달란트 가진 자를,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다가, 그렇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막 가두고 때리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은 갚을 수 없는 건데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 아닌 것 때문에 나를 오해하거나 나에 대해서 뭐 나쁘게 한다거나 이러면은 하여튼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용서는 시간을 두고 해야 돼요. 당장은 용서가 안 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함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번, 마태가 예수님의 이혼에 대해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세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하고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쵸? 겸손한 마음, 그냥 의지하는 마음, 그쵸?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근데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 있는 재물 다 팔아서 주고 와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 재물 다 팔아라. 그랬더니 결국은 못 갔어요. 재물을 팔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잖아요. 자기가 의지하는 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자기가 율법을 아무리 다 지켰다고 해도, 그쵸? 선한 행함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는 없음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번 보겠습니다. F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는 것을 기록한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일꾼의 비유,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포도원 일꾼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기억을 하시나요? 지금 소리가 좀 나죠? 네. 포도원 품꾼,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의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아세요? 자. 그렇죠. 네, 맞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네,
일꾼들하고 무슨 약속을 했냐면 하루 일한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3시에 또 갔어요. 6시에 갔어요. 제 9시에 갔어요. 제 11시에 또 갔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거의 저녁 다 해질녘에 가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포도원 품꾼으로 일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품삯을 계산하니까 그 주인이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제 12시에 온 사람부터 그 사람에게 약속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품삯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나는 더 받을 수 있겠다. 그죠? 한 대련,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럼 나는 5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5데나리온을 받나? 그쵸?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그럼 난 엄청 많이 받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은 다 똑같이 품삯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약속한 품삯은 하루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런데도 나머지 사람들은 불평했단 말이죠. 나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더 주시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무한하신 은혜예요. 맨 나중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안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안 주고 조금만 줘도 돼요. 그쵸? 우리 품삯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일을 조금 했어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로의식, 나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지, 그런 공로의식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 사실 그것도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나는 더 많이 받아야지,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공로의식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그런 비유예요. 그렇죠? 그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거 보면 교훈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또 보면 마지막 G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부활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누가 큰지, 그 다음에 두 눈 먼 사람, 두 눈이 먼 거지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들을 그 뒤에 마태복음 20장 17절 그 뒤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마태복음 20장 26절 하반절부터 28절의 말씀, 성경 말씀 나온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그게 18쪽에 있습니다. 18쪽. 네, 18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부활과 죽음과 부활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도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그렇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나도 그렇게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주는 자로 왔다. 섬기는 자로 왔다.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그것이 천국의 제자도라는 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배척, 마태복음 21장 이후에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이 점점 심해진다고 지난번에 배웠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같으니까 종교 지도자들, 특히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왕에 대한 반청,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메시아로서도 인정 안 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더욱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배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래서 보면 1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렇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다 내쫓으시잖아요. 성전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지난번에 저랑 공부하면서 성전의 권력을 잡은 자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부유하면서 성전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사자로 시작하는데, 바자로 시작하는 사람들 말고요, 사자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맞았습니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제사장 그룹이 사두개인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동물들 가져다가 성전세 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때려 엎으시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18절 22절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잎만.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번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논쟁을 하신다. 자, 끊임없어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너가 누구의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도 대답 안 한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니까 그러면 나도 너에게 대답 안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예수님은 순종의 행동을 원하신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32절에서 순종. 여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들 둘이 있어요. 맏아들에게 가서 일을 좀 하고 와라.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은 네 대답을 했는데 안 가요. 대답은 아주 씩씩하게 해놓고 안 가요. 놀러 나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럼 너가 가서 좀 해라 그랬더니 아니요, 안 해요. 이렇게 했는데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까요? 둘째, 순종한 둘째 아들. 예 해놓고 안 하는 사람. 그렇죠? 아니요 하고 가서 행한 사람.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첫째 아들이 자기네들을 말하는 걸 알아요. 말로만 하는 자기들인 걸 알아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 그래서 이거 거절당한 아들이 실제로 이거는 이제 농부의 포도원 주인이 세를 주고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요.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까지도 그 포도원 농부들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근데 그 죽임을 받는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신 걸, 그렇죠? 왕이시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포도원 농부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이 산돌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예수님 혼인잔치 비유 통해서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 많은 사람들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다 핑계대고 안 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나 다 들여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도 나중에 이렇게 밖으로 내쫓겨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공세를 물리치신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는 또 바리새인도 나오고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도 여기에 또 나오기 시작해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사두개파, 율법사도 등장을 해요. 여기 마태복음 22장 여기 9절에 헤롯 당원은 누굴까요? 제가 지난번에 하면서 헤롯 당원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었거든요. 사두개인이 있었고, 그쵸?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인이 있었고, 세리 있었고,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열심당. 그럼 여기 헤롯 당은 누굴까요? 헤롯 당. 마태복음 지금 22장에는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헤롯 당원은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유대인, 유대인 민족이지만 유대 민족이지만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 그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였죠? 사두개인 무엇이 없다고 말했었어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차이점이 있다 그랬어요. 네, 양정숙 권사님 말씀하셨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그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 지도급이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훈. 안 넘어갈까요? 네, 교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중과 함께 열광적으로 호산나를 부르는 것은 쉬우나 겸손의 십자가를 지고 왕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다. 예수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따랐지만 결국에는 다 예수님을 배반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히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왕을 따르는 일 쉽지 않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태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7번의 화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대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을 7번이나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똑같은 말씀이 많이 나오네.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 쉽겠죠? 마태복음 23장 23절.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다고요? 앞에만 기억하시면 돼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거를 7번이나 말씀하세요. 23장에서. 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냐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또 타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요. 자기는 손가락 까딱 하나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사람.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이에요. 또 사람에게 보이고자 자기가 막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 또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랍비라고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쭉 나열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한다 그랬어요. 외식. 외식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외식. 외식이 뭘까요? 외식하는 거.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고. 뭘까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있다고 7번이나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 감난산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5가지의 강화에 대해서 우리 말씀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곳입니다. 1번 보면 24장 1절에서 22절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대의 종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하셔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한다 그랬죠. 다 로마에 함락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산으로 다 도망가라. 동네로 들어오지 마라. 그런 징조가 있으면 다 도망가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이 전체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을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종말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니까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대의 종말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오는 비유가 뭐래요? 어떤 비유? 열처녀 비유. 종말을 준비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자, 5처녀는 어떤 처녀였어요? 기름을 준비를 잘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안 해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또 어떤 비유를 얘기해 주시냐면 달란트 비유를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한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던 그 종들에 대해서 신실한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비유하신 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양은 어느 쪽에 둘까요?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재림으로 오실 때 양은 오른쪽에 두셔서 칭찬해 주시는 사람들이고 염소는 왼쪽, 그렇죠? 왼쪽 편에 두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잘하라고? 작은 자에게 잘하라고. 거기 보면 마지막 5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이 작은 자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강조하신다. 헐벗어서
양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그렇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렇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내세우지 않아도, 그렇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하루하루를 내가 해야 될 섬김, 그렇죠? 하루하루를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 섬기는 것.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7절, 여기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는, 그렇죠, 최후의 만찬하고 순환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27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실 때 향유를 부은, 값비싼 향유를 부은 어떤 여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17절, 29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마지막 유월절을 하시고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로마 병정이라고 나왔는데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거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검과 몽치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거죠. 그렇게 이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러 가시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어디로 가서 기도하시죠? 마지막 기도하신 곳,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곳 겟세마네. 이거 맞추신 분 있다 저한테 이거 초콜릿 달라고 하세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잡혀가셔요. 그리고 나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거기 26장 30절에서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니까 엄청 길죠. 그러니까 이 후반부에는 한 장의 절수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마태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잡혀가시고, 어떻게 순환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절수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26장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공회, 무슨 공회일까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공회일까요? 네? 재판하는 그 회의를 주관하는 곳을 뭐라고 할까요? 맞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네, 산헤드린 공회에 지난번에 알려드렸어요. 70명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곳, 거기에 제일 의장이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하고, 그렇죠? 대제사장들이, 다른 제사장들이 다
합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요. 그쵸? 네. 사용권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갔다. 그래서 사내들인 이거 윤철 장로님 거 마지막 거. 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그 회의가 밤에 기습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정식 재판 절차도 아닌데 그렇게 재판을 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나중에 한번 또 보시고, 그 다음 또 5번째, 그 다음 27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매 맞으시는 것. 그쵸? 군인들이 얼굴을 치고 침을 뱉고, 그쵸? 가시면류관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욕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 매장되고 무덤이 봉인되는 것.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었을까요? 예수님,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 그렇죠. 아리마대 부자인 요셉의 무덤이어서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장사를 해줍니다. 무덤에 묻히게 되고. 그래서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교훈이 몇 페이지에 나올까요? 20페이지에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를 매 순간 기억해야 한다. 매 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래서 왕의 부활과 승리.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여기 보면 마태는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뒤에 보면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세례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지상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8장까지를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면서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마태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그 족보를 다시 말해주고 있고,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미가서에서 예언됐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진짜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네,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 표말에 쓰여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는 유대인의 왕. 그들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주제가 아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메시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나라. 왜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마태가 천국이라는 말을 2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천국이에요, 다. 네. 근데 영어 성경은 달라요.
그래서 32번이나 사용하는 단어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 헤븐이 하늘이거든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말을 32번이나 써요. 근데 킹덤 오브 갓, 그거는 4번을 써요.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이라는 말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3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국이 비유 나올 때 천국은 뭐뭐하는 마치 뭐뭐뭐 같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긴 해요. 킹덤 오브 헤븐이나 킹덤 오브 갓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다르게 썼을까요? 여기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헤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를 굉장히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쓰는 말 자체가 이제 경외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으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니까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다. 그것도 다 하늘나라고 천국이에요. 똑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마태가 더 쓴 말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다. 근데 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천국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삶도 있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도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이중성이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도 있고, 나중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삶도 있다는 것.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다.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위선, 바리새인들 되게 책망하셨다 그랬죠. 가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중요한 사랑의 정신은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율법의 조항만을 지키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아까 7번이나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선하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청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요. 앞에 거 다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에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린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왜 썼을까요? 거기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22쪽.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 누구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이야기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비번. 목적. 뭐라고 되어 있죠? 변증과 전도를 위함이다. 변증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자꾸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구약을 인용을 하면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이 예수님이 이분이다.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걸 마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라고, 메시아로 믿어야 한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무슨 실체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고 제자도의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 천국은 구별된 제자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실체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쓰셨죠? 그 다음에 그럼 핵심 구절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 아까 왕이신 예수님, 핵심은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핵심 구절은 무엇이냐면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만이 교회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사용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교회는 제자들 위에, 제자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회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교회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가 된다. 그걸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심 구절은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해 보면 적용은 그냥 한 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 삶의 왕이신 그리스도. 여기 당신이라는 말을 나의라고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신 그리스도시다. 나의 삶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해야 될 부분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B번, 예수님은 당신의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다루시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염려는 되죠. 염려가 우리가 안 될 수는 없어요. 염려하는 게 당연해요. 걱정하는 것도 당연해요. 근데 그렇게만 그 염려와 걱정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지만 이제는 염려를 그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10번의 적용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번에 나오는 적용점 시작. 2번, 3번, 4번, 5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적용은 이것 말고도 적용되는 게 굉장히 많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또 새벽기도 때 마태복음을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적용해야 되는 말씀들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숙제가 또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다 끝났으니까 딱 덮어두고 안 봐야지. 아유, 너무 어려워. 그러시면 안 돼요. 어려워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보셔야 돼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또 보고 또 봐요. 성경을 또 보고 이거 공부한 내용 또 보고 또 봐요.
안 보면 자꾸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꼭 다 못 읽으신 분 한번 복습하시면서 이거 책 다시 복습하시면서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김수빈 목사님께서 숙제를 뭐라고 내주셨냐면요. 마가복음 10장까지 읽어오시래요. 거기다 쓰세요. 마가복음 10장까지 읽어오기. 마가복음 10장까지 꼭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오실 때까지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